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유동선 목사님이 나오세요. 유동선 목사님은 우리 성결교회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인들을 만나면 유동선 목사님 네 분께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다 그러면 그러냐고, 참 좋으신 분이라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모두 그렇게 칭찬을 하세요. 참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또 설교를 해주실 우리 또 성낙희 목사님은 저하고 하여튼 40년 가까이 사귄 친구 지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참 제가 40여 년을 가까이 옆에 있어 왔지만 참 경우가 있고 정도를 바르게 걷고 목사다운 목사다. 늘 곁에서 내게 좋은 친구가 있음을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하늘 아래 이렇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를 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 연구하고 참 나무랄 데가 없는,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참 자기 관리에 뛰어난 우리 친구 목사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우리 뜨겁게 환영하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얼굴이 잘 안 붉어지는데 아침에 그냥 얼굴이 그냥 붉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 송 목사님 옆에 쭉 있으면서 송 목사님 인격이 늘 이렇게 맑은 물이에요. 뭐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또 연초에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 너무 대인배라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 광진교회에서 이제 은퇴하고 난강교회 오면서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를 바라보고 이곳에 왔사오니 만족하게 떠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빈 영혼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가시나무와 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한순간의 경험인데 일생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마지막 120살 되어서 신명기에 그가 죽어갈 때에 40여 년 전에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 떨기 나무라고 그렇게 모세가 표현을 합니다. 가시가 있다는 거죠. 식물에는
이 교목이라는 게 있고 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원둥치가 쭉 올라가서 그 둥치에서 이게 가지가 뻗치는 우리가 말하는 나무예요. 관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관목이라고 하는 건 여기 지금 이 꽃에 이렇게 풀잎처럼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원둥치가 없어요. 그냥 풀잎처럼 이렇게 내려와서 풀이죠 뭐. 그리고 거기에 가시가 나 있는 걸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 떨기 나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아니고 성지순례 하다가 보면 그 모세산이라고 하는 그 밑에 캐드린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그 가시 떨기 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인데 가서 보면 버드나무처럼 쭉쭉 뻗어져 가지고 가시가 있는, 그러면서 뿌리는 저 4층 지하까지 뿌리를 내리는 아주 못생긴 가시 자풀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가시 떨기 나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떨기를 빼고 가시 나무라고, 그런데 사실은 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시나무는 우리 사람들을 상징을 하고 불은 성령님을 상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5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혁띠를 좀 풀어놓고 들으셔야 되겠죠? 첫 번째는 모든 인생은 가시나무 종자로 태어났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불이 붙은 가시나무에 대해서 2번째 말씀을 드리고, 3번째는 불타는 가시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4번째는 불타는 가시나무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변화에 대하여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모두가 여전히 가시나무입니다 고백하는 그 유익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는 가시나무의 종자로,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가시나무는 광야에서 자랍니다. 광야에서 자라기 때문에 가시나무죠. 그런데 성경에는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단단한 반석이 있는 곳.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곳,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좋은 일이 찾아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광야에서 태어나서 푸른 잎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사치예요. 그래서 자기의 푸른 잎을 다 돌돌돌 말아서 가시를 가지고 가까이 오는 사람 찌르고, 자기를 뜯어먹으려 오는 짐승들을 찌르고 살기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나무가 가시 떨기 나무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살아야 한다, 생존해야 된다, 살기 위하여서 내 모든 몸을 말아가지고 가시를 만들자 해서 자기 몸에 가시로 무장하고 사는 나무입니다. 혹시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가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도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고, 쉴 곳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고독하다는 거죠. 찔러서 다 쫓아보내고 외롭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너무나도 방어적이고 참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고 말이 가시가 되고 눈이 가시가 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톡한 말을 내뱉고 그러면서도요 자기가 다른 사람 찌른 건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찔려서 괴롭다고 나 인생 외롭다고 바람만 불면 울면서 탄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시나무의 종자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몸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태어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시나무로 태어났다고 하는 말은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시나무 종자 죄인으로 탄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이 붙은 가시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가시나무에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붙었어. 가시나무가 하나님 나에게 불 좀 붙여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불을 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를 찾아와서 그곳에 임재하시니까 가시나무에 불꽃이 붙어서 불타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은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난 후에도 우리의 신앙의 유지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세요.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면서 두루 살피시다가 광야에 오셔서 버림받고 있는 외로운 가시나무를 바라보셨어. 야, 너 참 외롭게 살고 있구나. 너 방에서 외로워서 슬피 불고 있구나. 그렇게 버림받은, 그렇게 고독해하는 가시나무를 우리 주께서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 두는 사람 없지. 남편도 모르지. 아내도 너 마음 몰라주지. 그래, 내가 너 친구가 되어주마. 내가 너와 가까이 함께 살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나무 안으로 살려고 들어오시니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가시나무가 좋은 열매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뭐 향기가 있습니까? 가시나무가 뭐 이렇게 큰 나무처럼 뭐 뻗어 올라가는 뭐 제목으로 쓸 만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버려진 거예요. 가까이도 가지 못해요. 가시가 많아서 내세울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시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불이 붙는 것,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시나무처럼 버려지고 외로운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시나무인 우리를 자신의 머리에 면류관으로 만드셔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세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시나무인 우리를 자신의 머리에 쓰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상당히 오래전인데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보시는 주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크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서 반드시 찾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의 열정과 의지를 읽으면서 감격스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셔서 이 아침에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찾아내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열정을 가지시고 약속을 하시고 꿈을 꾸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가시나무인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의 흐름을 간결하게 성경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이 가시나무에 붙은 불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활을 타는 불길로 임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이 성막이 완성이 되면 성막 속으로 들어와서 성막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지나고 성전,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면 성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가득히 임해서 사람들이 감히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불이 갈멜산의 엘리야의 불길이 되고 그 불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불길이 되어서 교회가 탄생합니다. 우리 난강교회도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불길 속에서 탄생하게 되온 줄로 믿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이건 우연히 임한 사건이 아니라 가시떨기의 그 불길로부터 시작해서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불길은 늘 불붙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붙었을 때 놀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성령의 불길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길이 임한 것은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요엘이 예언을 했습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하늘에서 소낙비가 부어지듯이 모든 육체에게, 우리가 다 육체를 지금 가지고 예배드리잖아요. 이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영이 부어주시겠다고 요엘을 통해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질 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꿈이에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야기하기 전에,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그 부어주신 영으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그 영으로 이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참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 가시떨기 나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풀을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을 다시 새기며 이 아침에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열정을 막지 마십시오. 불신앙으로 나 같은 것에게 어떻게 성령을 주실 수 있나,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무슨 소원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불을 붙이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이곳입니다. 이 영혼 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령을 붙잡으시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가시나무인 내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영을 붙잡으십시오. 성령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영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불타는 가시나무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여러분, 가시나무에 뭐가 있죠? 활활 타는 불이 있습니다. 근데 가시나무만 보면 가시나무에는 가시만 달려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뭐가 있죠? 불이 있어요. 가시나무가 불이 붙으면 첫 번째 열매는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에 가시나무의 어떤 이런 것들을 1도 섞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만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시죠. 성령의 열매예요. 가시나무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 속에 계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이렇게 살고 난 뒤에 내가 했어 하고 자기를 섞으면 성령으로 산 것들은 금방 더러워집니다. 부정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가시나무의 어떤 의로 1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의 첫 번째 열매는 불길입니다. 성령의 불길입니다. 두 번째는 불타는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곳은 거룩해집니다. 가시나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드러내니까 모세야 모세야 이 광야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불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에 빛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만일은 소금이 되고 맙니다. 교회가 사람끼리만 모이면 교회에는 사람 냄새가 나고 인간 냄새가 자욱하게 배입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 사람끼리만 모이면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마치 고슴도치 같아서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고독해서 못 견디고 둘이 있으면 찔러서 아프다고 못 견딘다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돼서 가정에 이제 가족 식구끼리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찌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성령의 불이 타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가정이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길이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세상에 없는 거룩이 교회에 있으면 힘이 있다고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번창하지 않을 때 참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가 연약할 때 그때 교회는 거룩했어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교회에 금은보화가 들어오기를 시작을 하고 세상의 명예가 들어오고 시작하면서 거룩성이 자꾸 사라집니다. 우리는 성결교회예요. 거룩해야 합니다. 성결해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아무리 작은 숫자라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거룩함이 있으면 모세와 같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이야, 저 난강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신대. 저 난강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대. 그 교회 가면 거룩한 불길이 있대. 그 교회 한번 가보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거 찾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팬데믹 그래도요, 부흥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 있는데 보니까 그 교회는 미국 교회인데 한인교회인데 한 800명 정도 모여요. 매주일 대여섯 명씩 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막 문 닫는 교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부흥해요. 다른 거 없어요. 거룩한 교회, 불이 타고 있는 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세 번째 열매입니다.
네 번째, 불타는 가시나무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하고 번민해서 얻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제가 드리는 질문을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시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으면 가시나무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한다 손 한번 들어. 속으로 들어보세요. 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변합니다. 안 변한다 손 들어보세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한번 보세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죄송하지만 가시나무라고, 너무 아름다운 꽃인데 가시나무를 하긴 죄송한데 미안하지만 이게 가시나무인데요, 이 가시나무에 불이 활활 타고 있어요. 그럼 가시나무가 변해서 백향목이 됩니까? 그럼 이 가시나무가 변해서 포도나무가 됩니까? 가시나무 그대로 있습니까? 가시나무는요, 끝까지 가시나무예요. 종자로 가시나무로 태어났다니까요. 죄인은 끝까지 죄인입니다. 백향목으로 변하지 않아요. 불이 타고 있지만 가시나무는 여전히 가시나무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떨기나무,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가시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그대로 있는 그 위에 불이 그대로 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성령 조금 받았다고, 뭐 신비한 거 뭐 좀 환상 좀 봤다고, 뭐 우쭐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이상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교만해지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도 가시나무는 끝까지 가시나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시나무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세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나무 열매는 성령님만 나타내고 거룩함만 나타내면 사람들을 세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가시나무에 사라지지 않고 불길이 여전히 활활 붙고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불길이 사라지지 않고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항상 인정하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 아래서 성령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나와 내게 감동을 주시며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인정하는 사람, 성령이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성령의 충만과 동일한 의미인데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 충만을 많이 갈급하시잖아요. 여기 물잔이 있는데 이렇게 물을 쭈르륵 부어가지고 채워주듯이 이 육체에 뭐 이렇게 성령이 채워지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성령님은 물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인격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인격에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뜻을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이 불타고 있어도 여러분, 나는 여전히 가시나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관계는 4가지 관계예요. 하나는 첫 번째 자기와 자기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마지막에는 이 자연세계와 우리와의 관계. 이 4가지 관계 속에서 내가 가시나무인 걸 자각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하면 이 4가지 관계에서 큰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시나무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대하여서 자유를 얻습니다. 해방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까 봐,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혹시 나의 모자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속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염려합니다. 자기의 완벽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안 돼가지고 속으로 끙끙 앓습니다. 그런데요, 저 가시나무예요. 저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게 인정하고 나면 자신의 연약함의 해방이에요. 누가 나한테 야, 너 가시나무야? 그래, 나 가시나무인 거 알고 있어. 어떤 분이 우리에게 나 당신 때문에 상처받았어. 그럼 우리 인정합니다. 쉽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가시나무라서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야. 맞아요. 참 유익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말이 안 통해요. 제가 가시나무지요.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 자유로움을 선포하는 사람. 괜찮아요. 가시나무가 가시나무로 드러나는데. 두 번째 유익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나를 찌르는 분이 있을 때, 그래, 저분도 성령이 임했지만 가시나무지. 저분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도 연약함이 많지. 내가 기도해 드려야겠다.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어. 그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참 이해의 폭이 넓어질 때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가정 공동체도 그렇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불길이 계속해서 타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내가 가시인 것처럼 상대방도 가시. 그래서 여러분, 가시나무들이 모여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온 사람들도 다 가시나무들이에요. 교회에 왔다고 해가지고 뭐 갑자기 백향목이 되나요? 아니에요. 다 가시나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하고. 근데 특징이 뭐라고요? 가시나무들은 자기는 찌른 건 안 생각하고 자기가 제일 많이 찔렸대. 나 상처받았어. 교회도 가정도 성령의 불길이 사라지면 서로 찔러 놓고 나서 자기만 찔렸다고 그럽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상처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뒷담화치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겠죠. 우리 난강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이 불길로 모든 영혼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정에서 성령의 불길이 붙어서 가정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가정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내가 저 난강교회에, 내가 저 난강교회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야겠다. 환상을 보게 해야겠다. 꿈을 꾸게 해야 되겠다. 예언을 해야겠다. 세 번째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자신이 가시나무임을 알면 가시나무임을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을 다 의지합니다. 주님, 제가 가시나무입니다. 주님이 저를 떠나시면 저는 또 가시나무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붙잡는 거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면, 자기가 좀 뭐 이룬 줄로 생각하면 느슨해집니다. 성령님이 저를 떠났으면 저는 가시나무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도 가시나무로 살기 싫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성령님을 정말 간절하게 붙잡지, 사모하지, 갈망하지. 우리는 가시나무이지만 성령에 붙잡혀서 불타는 가시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시는 분 잘 알지요? 요즘 제가 사사기를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삼손한테 하나님이 영이 임했다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제가 발견한 건 한 5번 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그때마다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요. 그런데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거기에서 뺑뺑 돌다가 머리털 다 깎이고, 들릴라가 얘기합니다. 야, 블레셋이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찾지 못했더라.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 삼손만 남았어. 인간만 남았어. 가시나무만 남았어. 아무런 힘이 없었어. 그겁니다.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성전 아닙니다. 결국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 되고 불타야 합니다. 불타야지 신앙인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불타셔야 합니다.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이 내게 불길이 되셔서 사라지지 마십시오. 저 이상 더 가시나무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이 임하면 이 자연 만물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기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 저기를 봐도 하나님의 솜씨. 참 감격스럽죠. 산다는 게 감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렸던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이 가시를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기도합니다. 능력자예요. 그 능력자가 3번이나 기도하는데 주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신지 다 아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보세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속에 여러 약한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육체적인 질병인지 인격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느끼기에 이것은 나의 약점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기는 자기의 약점을 자랑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 약한 것들을 몸에 지니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녔고 로마에 4차 전도여행 다녔고 로마에서 또 나와서 5차 전도여행을 다니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올곧게 갖췄던 분입니다. 그가 에베소에서 56년경에 기록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것도 대단하죠. 그런데 한 4년 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에베소 편지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까는 사도들보다 작다 그랬는데 한 4년 더 신앙생활하고 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2, 3년 더 신앙생활을 하고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한 62, 3년경에 기록을 했는데
그 디모데전서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죄인하고 비교하면서도 나 죄인 중에 제일 우두머리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성령님 아래 살면서 자기의 모습을 자꾸 보니까 처음에는 사도들하고 비교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하고 비교하다가 그 다음에는 나 죄인 중에 괴수야. 성령 아래서 자기를 낱낱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인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역사상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는 건 사실입니다. 이 둘을 우리는 항상 극단적인 성령의 불길과 내가 가시나무인 것,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며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불길 속에서 내가 정말 가시나무인 것을 자꾸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주님, 나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이 좋은 소식이 오지 않는 이 광야 땅, 이 광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복된 소식이 우리 속에 흘러 넘쳐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아들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감동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에 가시나무이지만 우리 가운데 늘 불타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좋은 역사를 일으키며 좋은 축복 속에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가정들, 사업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나아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